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죠.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아이 아버지가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오늘은요 4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면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빼놓을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믿음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은 어디에다 바탕을 두고 있는 믿음입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표징이나 기적인가요?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그들이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기적을 봤다면 믿었을까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그런 게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은 기적을 그렇게 찾는데요. 유대인은 지혜를 찾고 그만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찾는 이유를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나로 다시 가셨다고 그러죠.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하나 만났다고 그러죠. 그 아들이 거의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예수께서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표정을 봐야 믿고 기적을 봐야 믿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 같지도 않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예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지려고 그러느냐라는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왕의 신하에게 돌아가라, 내 아들이 나았을 거다. 믿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가는 길에 자기 종들을 만나 아들이 나았다고. 언제쯤 나았냐?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시간 그때 나은 거를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기적이나 표징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되냐 거짓되냐,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를 구분하려고 했다는 거죠. 기적과 표징이 있으면 믿었고 그게 없으면 안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기준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기적이나 표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정말로 세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런 생생한 그런 그 역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적과 표징들이 저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가 그런 사역을 베풀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없어요. 표징도 없습니다. 복음서나 아니면 제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요한에 의해서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 표징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어떤 기적도 없습니다. 표징도.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기적이나 표징도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주 또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그러면 기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과 표징들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요, 노골적이에요. 표징 좀 보여달라.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표징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표징을 행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가지고 표징 좀 보여달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주변에 모여있는 어떤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요구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또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그러면 기적 좀 행해봐라, 표징 좀 행해봐라, 이런 요구도 또 없어요. 하지도 않았지만 세례 요한도 그런 거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요구했네요? 그런 요구들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은 것도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는 달랐던 것 같아요.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표징들을 보여주셨죠. 가나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가나에서 두 번째 보여준 표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왕의 신하를 살린 거를. 이렇게 많은 그런 그 표징을 행해 보였지만 또 와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대놓고는 요나의 표징 이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 기적과 표징을 구하는 세대가 음란한 세대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당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표징이나 기이한 그런 그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믿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상한 건 그런 그 기이한 어떤 능력들과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요구한 대로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마 저들이 갖고 있던 믿음 절대로 버리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제자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 가까이에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능력들, 표정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해서 불구하고 부인하잖아요. 위협이 찾아오니까 나 모른다고. 그런 놀라운 그런 그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도 그런 위협을 당하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징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보여달라고 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안 믿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표징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흘 만에 죽어 냄새가 폴폴 나는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이리 나오노라고 명령 한마디에 살아나왔잖아요. 표징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나사로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표징을 보면은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표징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봤다고 그러면 믿어야죠. 근데 왜 안 믿고 그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까요?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보려고 표징을 찾고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사람들한텐 표징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을 겁니다. 대상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표징을 받기 때문에 그런가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찾는 것,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남다른 체험은 신앙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특히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일은 그 신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지요. 왕의 그 신하가 아들이 낳자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살려내니까 이런 남다른 경험들이 신앙을 갖는데 혹은 신앙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적이나 표징이 예수를 믿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랐을 겁니다. 예수 지지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예수를 어디 배반하는 일이 어디 있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이 어디 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이 어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봤으면 하고 들었으면 하고 경험했으면 하는 것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기적을 그렇게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적과 표징이 있느냐고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것을 경험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경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예를 찾아보면 두 가지 예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은혜로서 믿음.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결코 어떤 신비한 능력, 기적 봤다고 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신 은혜예요. 주셔서 내가 받은 거. 나 내일부터 믿음 가져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가져집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얻었느냐? 그러면 그게 없으면 평생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쉽게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쉽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병이의 여의 기적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만들어내신 고기, 물고기, 보리떡. 여러분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낸 건데 이건 뭐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거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누구는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도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60년대, 70년대 방언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방언 없으면 성령을 안 받은 것을 누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 성령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심지어는 방언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방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방언이 가르치고 배운다고 되는 겁니까? 너무 웃기죠. 그건 주시는 은혜인데 그거 누가 가르친다고 방언을 하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영적 우월자들이 교회 안에 발생해가지고 방언 못하면 신앙도 없는 것처럼, 성령 안 받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숙제가 있어요. 뭐겠어요? 그렇게 은혜로 받은 믿음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 믿음 깨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데, 금은 보화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겨치고 깨뜨려버리고, 너무나 귀한 믿음인데,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굳세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믿음 고백되어지고 또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